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직 저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는 올해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저를 보면 그냥 어떤 청년인 줄 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중고등부를 맡고 있고요. 그래서 얼굴이 중고등부 애들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그래도 20대 청년입니다. 예. 누군가 저에게 구약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단연코 엘리야를 딱 선택을 합니다. 엘리야를 선택하면 꼭 저 녀석도 기적 좋아하는구만, 아주 능력 아주 막 불 막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그럴 것이 엘리야가 기도하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기도를 한 번 하면요 온 이스라엘 전 지면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가뭄이 임해요. 그런데 또 엎드려서 기도하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렇게 오면 온 지면에 폭풍과 같은 비를 덮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갈멜산 등산을요 가뿐하게 야호 하고 가가지고 850명이랑 산상에서 대결을 할 때요 가만히 놀면서 잘들 논다 이러다가 하나님 불 주세요 그러면 바로 불이 뚝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저기 숲속에 가가지고 나무 귀탱이 붙잡고 하나님 저를 그냥 데려갑시오 하면 까마귀가 와가지고 그냥 먹이 던지고 밥이나 먹으라 짜스가 그리고 딱 이렇게 떠나가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먹을 거 던져주고 가죠. 그의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이 불병거 타고 빠이빠이 하고 그냥 그렇게 떠나버렸어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정말로 기적의 사람 그 자체였어요. 저는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이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보다도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 것은 바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때로는요 세상이 아니라고 해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당당히 걸어나갔던 그 모습,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자신을 죽이려 온 그 불말이 아니죠. 자신을 죽이려 온 그 말과 병거들이 두려워서 로뎀나무 붙잡고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하고 간절히 울면서 살았던 그 한없이 연약하고 인간적인 모습, 저 같은 죄 많은 인생이 보기에는 너무나 동경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고 참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엘리야 이야기 중에서 아마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기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 저녁, 새벽 이렇게 매일 예배 드리고 아주 일주일에 한 10몇 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원에서 살아면 이 본문의 설교는 아주 필수 코스예요. 기승전 뭔지 아십니까? 기승전 불이에요. 성령이 붙게 성령 불 받아 막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불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막 옆에서 막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아무렇지도 않은데 막 이런 그런 문화 충격 속에서 살았던 그런 스타일,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열왕기상 18장이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들의 태도와 엘리야가 취하였던 태도를 우리 삶에 적용하여 대조하여 한번 우리의 삶은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지, 어떠한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갈멜산 산상의 대결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제시했을 때 아합이 왜 그 대결을 수락했을까요, 여러분? 아니 그냥 잡아서 죽이면 그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리더야, 픽 하고 딱 죽이면 끝나는 건데 왜 이 대결을 수락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바알신과 우리 아세라신께서 니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지면에 비를 내리지 않아, 곡식을 내리지 않으셔, 너네 때문이야 라고 잡아 죽일 수 있는 공식적인 제안을 마련한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그래서 만약에 불이 안 내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망신당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승리하는 대결이에요. 그 리더격인 엘리야를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에 경험하는 그 선지자가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눈엣가시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 앞에 선 엘리야가 공식적으로 누가 참 신인가 라는 것을 제안했을 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었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함께 동원해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본문에서 대부분 기억하는 것이 단순히 엘리야 한 사람이 나아갔던 제단에 떨어졌던 불은 그 여호와의 불이었다, 이거에 대해서만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보다 먼저 짚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바로 그 태도였습니다. 먼저 우리 18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더니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야,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서라고 엘리야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디 백성입니까? 저기 어디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백성입니까? 아니면 저 어디 뭐 남미 우루과이 이런 쪽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백성과 다른 방언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너희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끊임없이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조건도 없고요, 어떤 다른 아무 필요한 것도 없이 그 당신의 순전한 언약으로 베풀으셨던 그 민족,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백성이 오늘 하나님의 편도 아니며 바알의 편도 아닌 그 가운데 서서 머뭇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아니 당연히 하나님 선택해야지. 이스라엘 백성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우상과 하나님을 두고 판단을 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나 봐. 뭐야, 이스라엘 백성 바보 아니야?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유대인은요 지금도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 중에 한 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한 권은 반드시 외웠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우리 2절에서 막히잖아요. 근데 창세기를 쫙 다 외우던지 아무튼 그렇게 모세오경을 다 외웠어야 됐어요. 그리고 구약을 토대로 한 강론을 펼쳐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른이라는 딱지가 붙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평생의 조건으로 삼고 그것을 외우며 또 내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유대인 중에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보세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할 법도 한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어째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곧 그들의 삶에, 그들의 중심에 바알과 아세라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시 이스라엘에는 가뭄이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가뭄이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연스럽게 물이 끊기면 뭐를 못하죠?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러면 먹을 양식이 없어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뿐 아니라 내 자식 또한 굶어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알은요 무슨 신이었죠? 우레의 신이었습니다. 비를 내려주는 신, 풍속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의 여신이었어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대를 잇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저주를 받을 정도로 그 당시에 대를 잇는 게 정말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있어 목숨과도 같이 그들이 걸 만큼, 하나님을 감히 선택하기도 어려울 만큼이나마 그들의 삶의 중요한 삶의 요소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피 안 내려주면 어떡해? 만약 내가 아세라를 선택했는데 나 자녀를 못 낳으면,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내가 자녀가 없으면 어떡해?
그건 그런 1%의 생각이 결국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지 못하고 가만히 올곧게 서서 마치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처럼 오늘 서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과 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 성경을 보시면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의 모습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아마 굉장히 화려하고 삐까뻔쩍했을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의 모습은 나와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다가 나옵니까? 무너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예요. 단순히 나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나아가서 내 삶을 드리고 죄된 내 인생을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이 제물로 바쳐서 그 냄새가 하늘로 올라갈 때 내가 너희 죄를 사한다 라고 말씀하시던 그곳이 바로 제단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제단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85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선지자 무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져 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 우스운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전 당시 교회에서 사역자분들과 함께 한 3, 3, 5 모여서 한 10명 정도 되는 무리가 함께 화요일 저녁 7시만 되면 기도회를 했어요. 저는 당시에 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가면 안 돼 라고 하셔가지고 왜 가면 안 되는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면 안 돼, 넌 교회를 지켜, 넌 교회 파수꾼이야, 넌 충성자야, 막 말도 안 되는 압박으로 저를 막 다스리며 그렇게 해가지고 화요일날 오후 7시만 되면 함께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분들은 한 3, 4분 있었고요. 신학생은 저 포함 1명,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저랑 동갑인 제 또래 친구들이었어요. 일반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시부터 기도해가지고 9시까지 막 기도하고 30분 쉰 다음에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뒷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산에서 막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오면 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고 일어나서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런 좀 약간은 빡센, 좀 속된 말로 빡센 그런 스케줄을 화요일마다 보냈었는데요. 그때 그 기도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회개의 역사가 터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찾지 못했던 비전을 찾기도 하고, 근데 그럼 소문날 법도 한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저희끼리 항상 모여서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꼭 이때 저에게 너무 힘든 시간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기도회를 끝나고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눔을 할 때 뭘 나누냐면, 너 기도할 때 어떤 걸 느꼈니? 너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니?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10명이라고 하겠습니다. 9명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느껴지지 않던 하나님, 야 너를 내가 사랑한다, 막 그 마음을 막 전하면서 눈물을 홍홍홍 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의 그 간증이 막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10명 중에 딱 제 차례가 된 거예요. 원빈아, 넌 뭘 느꼈니?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느껴져가지고 그냥 제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모든 9명 전부 다 막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물론 그게 이제 그게 뭐 어떻게 하나님 마음인지 어떻게 확신하냐, 이건 뭐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각자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그 사명과 비전이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막 검은 배경, 눈 감으면 검은 거 있잖아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상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 물러날 황원빈이 아니다 해가지고 각오를 하고 이제 2시간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화요일날 기도회만 끝나면 이 자존심 상한 마음 들고 산기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자존심이 제일 상한 날 결단을 하고 올라가는, 하필 오늘 지금 비 오잖아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치는데 뭐 상관없이 사시사철 매일 올라갔었거든요, 산에 가서. 그런데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이런 각오로 갔습니다. 그래, 내가 들리고 만다. 아주 내가 오늘 듣고 만다. 막 가가지고 사생결단이다 이러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은 저한테 그러세요. 야야야, 안 들려도 돼, 안 보여도 돼, 안 느껴도 돼, 괜찮아. 그게 절대 죄가 아니에요. 봐봐, 기도하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막 귀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니? 아니, 저는 속으로는 앞에서는 네 그렇죠 하고, 속으로는 목사님 내 마음도 모르고 난 그냥 귀신 보고 싶어요 차라리, 막 이런 마음으로 산으로 올라갔으니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산 저녁에 올라가 보셨나요? 비 올 때? 그때 아주 장난 아닙니다. 막 산에서 흙이 쓸려 내려오죠. 그러니까 슬리퍼 신고 다리 이렇게 걷고 티 하나 입고 갔는데 비가 오니까 2판 4판이다 그러고 그 산 중턱에서 우통을 그냥 벗어버리고 기도를 했어요. 지금 보면 아주 교양머리 없는, 아주 조금 속된 말로 약간 미친 그런 모습을 제가 오늘 막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들려주세요. 왜 난 안 들려줘요? 나는 들려주면 내가 뭐 주의 종의 길 안 간대요. 난 더 갈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진짜 치사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나?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2시간 동안 하면서 목은 다 쉬었죠. 몸은 다 젖었죠. 다리는 막 모기 때문에 막 이러면서 기도하죠. 아주 난장판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그렇게 쌩 난리를 치고 시간이 되어서 이제 내려가야 됐습니다. 터벅터벅 내려오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들리지 못한 제 삶에 너무 좌절하는 마음으로 내려왔었는데요. 산 초입쯤에 다 내려오니까 마음에 싹 1초 정도 마음이 스치고 지나간 게 있습니다. 그럼 바로, 야, 근데 너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 네 삶에 주어진 시간에서 했니? 너한테 주어진 자유시간 가운데 나에게 쏟은 시간이 얼마나 되니? 하는데요, 뒤통수를 빡 맞은 기분이었어요. 물론 저는 예배의 삶을 계속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게 주어진 자유시간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냥 막 한 거예요. 보고 싶은 것도 보고 그냥 놀고 싶은 것도 놀고, 정작 신앙생활은 버리고 본질은 저기로 밀어두고 그냥 내가 예배 때는 해야만 되니까 본질을 놓치고 남들이 하는 것만 보고 막 혈안이 돋아서, 그러니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의 모습이 사실 그랬던 모습이, 바알과 아세라 앞에 가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그들의 신이 응답하지 않은 것과 같은 모습을 제가 몸으로 느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우리 삶이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위를 둘러보세요. 나가면 잘 나가던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임대라고 써서 올리기도 하고, 월세를 못 내서 전전긍긍하고, 건물을 내놓고,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요, 참 애석하게도 각자의 자리에서 모이는 교회가 되지 않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중고등부 아이들이 전화 오면, 전도사님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는 언제 드려요? 저 혼자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로 향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보 같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태도가 사실은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바라보는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하나님의 제단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그 제단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내 건강과 내 성공, 내가 원하는 야망, 성공에 대한 야망, 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제단은 완성돼 있고 사람이 많고 삐까뻔쩍하고 화려한 아름다운 제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너져 있는 제단 앞으로 나오는 엘리야를 향해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본질이 되고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엘리야의 발걸음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무너진 그곳, 그 자리가 여호와의 제단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무릎을 꿇고 수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흥이란 단어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부흥이란 단어, 부흥. 바로 딱 한 번 나옵니다. 바로 하박국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던 시기였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우리 나라가 어려워지고 무너져가고 있다고 해요. 그런 이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다의 왕조 자체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부터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 어려운 때 하박국은요, 세상의 현실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술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2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수년 내.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 수년 안에 우리 유다의 부흥을 다시 주십시오, 우리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NIV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보니까 이 수년 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n our day, in our time. 번역하면 우리의 날에, 우리의 시간에 주님 부흥을 주십시오. 어려운 이 시기, 무너져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부흥을 사모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이 어려워지고 나라가 무너져도 하나님, 우리 삶에 부흥을 주십시오,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코로나19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바라보던 눈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일신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 달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제가 일부 예배, 그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듣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확 왈칵 흘리면서 그 눈물을 흘렸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이번에 일신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하늘우산이라는 그 단체에서 탈북민 신학생을 받아줄 수 있겠냐고 목사님께서 연락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하시는 중에 이 청년을 위해서 일신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결단을 하시고 그 청원을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어렵다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 시기에 북한에서 온 그 탈북민 신학생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박국의 마음이 부어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세상의 어려운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그것을 넘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탈북민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거 아닙니까? 항상 축도할 때 보세요. 북한 땅을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초점과 우리의 관점은 무너진 제단을 향해 다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부흥을 갈망하는 삶을 준비하는 이 시기를 우리는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뭄이 그친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때는 바로 엘리야가 제단을 향해서 나아가 기도하고 그 제단 위에 불이 내렸을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모두 죽임을 당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라고 백성이 인정할 때 가뭄은 그쳤습니다. 모든 백성의 눈앞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가뭄의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겁니다. 코로나19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무너진 제단을 나아가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부흥을 갈망하며 하나님, 이 수년 내
in our day, in our time, 우리의 날에 부흥을 주십시오 갈망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한 마음으로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가사를 보면 엘리야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그 제단의 기초를 쌓을 때 우리의